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입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떠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그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싸움은 싫어합니다. 싸움은. 그런데 꼭 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웠어야 되잖아요.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또 마귀하고도 싸워야 하고 악한 세력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싸우는데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은 모르고 선한 싸움은 뭘까요?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 마귀를 위하는 싸움은 악한 싸움. 그래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 때문에, 이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지금, 그리고 목적, 결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족. 이 자족은 우리말로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선한 싸움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라면, 자족하는 마음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예를 들면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부족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좋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쉽게, 이제 오늘 이 물질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나는 100만 원 갖고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 야 50만 원도 족하다. 그러면 내 50만 원으로 만족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자족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들이 있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6천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노예가. 그러니까 노예가 로마 시민보다 4배나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한 1,500만. 그런데 6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인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 주인도 예수를 믿고 노예도 예수를 믿어요. 교회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야. 근데 노예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인이 형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일을 할 때에도 주인이 누구요? 형제야. 형제면은 참 잘해주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 형제,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대로 오늘 본문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냥 주인을 우습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는 안 되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우리 노예 안에 덕수교회라고 있어요. 성북동에. 사대문 안에 있던 교회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는요 빈부격차가 지금도 그렇대. 담임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의리의리한 저택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 그 집에 집안 설립을 내면 가사도우미라고, 옛날에는 뭐 가정부라고 했는데, 그런데 똑같은 권사님이요. 집에 가면 가사도우미, 주인 마님. 근데 교회에 오면 똑같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 그러나 전혀, 왜요?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 2절에 가볍게 그 상전을 형제라고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라. 노예면 집에 가서는 예수 믿어서 그 교회에서는 형제였는데,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전에는 할 수 없이 억지로 시켰다면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더 잘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요?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주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났으니까 노예가 더 잘 섬겨. 그래서 주인이 더 돈을 많이 벌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고 쓰고,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에베소는 소로마라고 그랬어요. 소로마. 이것을.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첫 번째로는 상전을 공경할 자로 여겨라.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일제와 6.25 그다음에 군사 독재로 해가지고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가진 자들은 부패한 자. 그래서요, 이 노동자들은 사장님을 다 막 우리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노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사 취직할 때는 아이고 저를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취업한 다음에는 사장님이 어떻고 저쩌고 이건 참 문제예요. 오늘날에 제가 가만 보니까 연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 보니까 교회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다 취업을 한대. 요양보호사. 그런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나온대. 참 잘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제가 볼 때에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마지막에 1대1로 세상에 전도할 수 있으면서 돈 버니까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럼 전도 안 할래? 참 좋아요. 근데 그때에 더 잘 섬겨라. 이거.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원인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경건을 믿음 생활을 나의 이익의 방도로 제가 이럴 때마다 늘 쉽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표를 얻으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얘기하면서요. 9절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어서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물질을 갖고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마무리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든 동의를 하든 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돈은 요물이다. 왜 요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공부를 그렇게 해도요, 어느 정도 가면은 질려.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질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도 적당한 거리를. 부모 자식도 부부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보고 싶다고 우리 집에 와서 산다. 하루 이틀은 좋지만 계속 산다. 이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결혼해서 살다가 설령 결혼을 안 했어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 관계도 그래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루 종일 예배해라. 힘들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힘들어. 그런데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질, 돈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요,
이 돈은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둘 다다? 돈은 둘 다 아니에요.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쓰는 사람이 선하게 쓰면 돈은 참 선해요. 악하게 쓰면 돈은 참 악해요. 청부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주고 저 사람 죽여달라. 이럴 때는 아주 악한 돈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병원비 대준다.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한다. 선한 사업. 최고의 선한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돈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악이 되는가 하면은 비교의식. 오늘 예배 인도를 잘한 권사님. 권사님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말하기 싫어요?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기준이요, 비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 괜찮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나는 이게 뭐야. 비교 의식이 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것이 자꾸 악이 되기 쉬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 절대로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이 이 비교 의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가 누구만 더 보는 것 같고 누구만 더 챙기는 것 같고 누구만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한 3주 전인가 가까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셨대. 연세가 많아서. 근데 이분은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직장 생활도 하는 것도 아닌데 수백억대 부자야. 이유가 뭐니?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재주야.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이렇게 올라. 그리고 수백억대를 모았어. 그래 아들이 넷인데 둘째만 장례식에 안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왜 안 오셨냐고 그러니까 저 이번 장례식 못 갑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미 이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힘 있을 때 내 아들한테 수십억씩 유산을 나누어 줬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우리는 우리 자식 나한테 수십억 줄 부모님 계셔요? 수십억 나눠줄 자식들에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수십억씩 다 골고루 나눠줬어. 근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게 웬걸 또 재산이 있어가지고 큰아들 장남이니까 너는 몇 억 더 가져라. 막내 너는 불쌍하니까 더 가져. 셋째가 또 그렇게 잘했대. 아주 아들인데 딸처럼. 그래가지고 너는 잘 또 가져라. 근데 어쩌다 보니까 둘째만 쏙 뺐어. 이걸 또 알았네, 둘째가. 그래가지고 수십억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수억 안 줬다고 심정이 상해가지고 장례식을 안 와버렸어. 왜 그래요? 비교의식. 마귀는 우리를 이 비교의식 갖고 항상 틈을 탑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잖아요. 선한 싸움은 가장 중요한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 믿음의 승리예요. 나를 봐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할렐루야죠. 근데 여기에 비교의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수백억을 주는데 나는 수십만 원도 안 주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겁니까? 비교의식이 들어가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생겨요. 한 10년이 채 됐나 안 됐나? 그 어떤 연예인가 누군가가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상남자가 괜찮은 남자가 되려면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남자가 청년이 키가 182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기억 안 나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아주 문매를 맞아서 여론에서 182 정도 이상 되는 남자가 어디 있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기준에는 바로 죽어야 돼. 문매를 맞았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 것들의 기준.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한 얘기를 요즘에는 자꾸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머리는 새겨야 돼요. 새겨. 근데 제가 참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사람이다. 소명,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아멘. 성도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권사, 장로, 목사로 부르고 불렀어요. 이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근데 이 소명은 꼭 무엇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사명으로. 이 사명의 사자는 불일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의 일을 부리려고, 불일사자로. 그래서 내가 부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사명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하면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써줘서 감격해서 감사로 하는 나 같은 사람을. 야곱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기의 존재를 그런데도 주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고 부인도 했다가 다시 깨닫고 거꾸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으로 검증이 돼야 돼. 검증. 내게 주신 사명. 그런 사명 찬송이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좋은 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시작하면 성도들이 같이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일세. 이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르신 소명으로 사명을 위해 살게 하라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명에 늘 나를 검증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찮은 것, 쓸데없는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에 막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고 혈압 오르고 뭐 그러고 살잖아요. 오늘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으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때문에 사는 것. 이 사람이 선한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명으로 살라고 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늘 주어진 은혜에 자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